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어요.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인터넷에 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제 장모님이 다니는 병원에 예, 여분이 하나 남아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만사를 제껴놓고 좋다고 가서 얼른 맞았죠. 근데 맞았는데 1시쯤에 맞았나 2시쯤에 맞았나 지금 그쯤 맞았는데 어 그래도 그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약을 왕창 먹었죠. 제가 약 좋아하니까 막 몸살약 뭐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말기참에 끝나고 얼른 자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조식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또 좋아하는 약을 먹자. 왕창 먹었죠. 여기 백신 맞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많이 계시네. 예. 예.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그 몸이 이제 뜨거워지고. 사람 몸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반응이 열나는 거예요. 열나는 거. 이 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뱃속에 열이 나면 뭐가 차죠? 독소가 차죠? 관절에 열이 나면 물이 찹니다. 관절에. 왜냐하면 열나니까 식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에 물 차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 가운데에서 이 뇌하고 직통으로 연결된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위입니다. 위. 그래서 위는 사람 머리가 야 머리를 위를 늘려라 그러면 위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잖아요. 근데 배부르잖아요. 그런데 디저트를 먹어야겠어. 그 순간에 위는 디저트를 먹을 만한 크기를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먹고 나서 또 먹어야겠다. 그러면 또 늘려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위는 이 뇌가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교통사고를 나면 이제 제일 위험한 데가 머리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토합니다. 위에서 토해요. 왜 토하면 이게 지금 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미식미식거리더라고. 이제 부들부들 좀 약간 춥고 그래서 또 좋아하는 약을 또 이제 왕창 먹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9시쯤 왔는데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때는 이때다 또 이제 타이레놀 거기 그분이 아세트 아미노톤인가 아미노펜인가 뭐 이거 함량이 된 걸 먹으래요 의사가. 그래서 또 이제 투하를 또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야. 효과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따블로 먹어야지. 그랬더니 예배지 우리 10시 반 예배쯤 드리는데 이게 이제 멍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을 이제 잔뜩 먹었으니까 막 몸살약 이런 거 먹었으니까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이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 그 우리 상가집에 가서 하루나 이틀 잠을 못 자면 맹한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기분이더라고. 그런데 예배 끝났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파. 그랬더니 또 이제 조금 배웠다고 이제 독한 약을 또 갖고 왔어요. 딸내미가 뭐그 뭐야 이게 타이레놀은 효과 없으니까 탁신을 먹으래. 탁신. 원래 이게 먹던 걸 먹어야 되는데 짬뽕으로 먹었대요. 짬뽕으로 먹으면 이게 이제 더 빙빙 도는 거죠.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 집에서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요구르트인지 야구르트인지. 그러면 처음에 이제 원액이 있어요. 그거를 우유에다가 딱 넣고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끈적끈적한 이 요구르트가 만들어져. 그럼 그걸 먹으면 어때요? 우리 속이 좀 편해지죠. 손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왜냐? 그 균은 굉장히 좋은 균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한 번도 못 본 균이야. 그럼 우리 몸에서 이게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특히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막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백신을 만들자. 뭐 감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질병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백신을 만들자. 이 백신은 뭐냐?
이 원액을 넣어서 야구르트를 만드는 것처럼 코로나균에다가 이제 배양을 시켜서 그거에 코로나균에 싸울 수 있는 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미리 넣어갖고 이제 코로나균이 들어오면 그 코로나균하고 싸울 수 있도록 미리.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균이죠. 일종의 세균이에요. 세균.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뭐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적응이 될 동안 싸운다고.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면 한 이틀, 3일 조금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이제 뭐 나른하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이제 골이 빠개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암세포도 젊은 사람은 빨리 퍼지고 이제 어르신들은 늦게 퍼지죠.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 좀 이제 아직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균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우겠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난 주사를 맞았는데 아유 뭐 별 증상이 없다. 그것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맞으신 분 가운데에서 저는 별 증상이 없네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천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 뭐 더 이상 너무 세상에 이제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만큼 이제 기가 쇠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주사를 맞고 아유 나는 막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대간하다. 몸이 막 몸살기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막 열이 힘들다. 물렁물렁거리고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더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백신이 나오면 여러분 부지런히 맞으세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얀센이래. 그거는 한 번만 맞아도 된대. 그래서 잽싸게 갔죠. 아스트라 갔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직 뭐 검증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도 그거 안 맞는데 뭐 내가 그걸 맞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얀센이라고 해서 또 한 번만 여러분이 두 번 맞으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안 맞은 사람들은 몰라. 우리 청년들 나중에 한번 맞아보세요. 머리가 빙빙빙 돌고 목사님이 왜 저러나 싶을 그런 게 온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에 죄가 가까이 와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으면 아주 민감합니다. 금방 깨달아요. 이게 사단이 유혹할 때 역사할 때에 민감하게 깨달아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건지, 이게 내 죄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건지, 이게 분별이 금방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에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하고 우리 명함 메시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인생 내비게이션을 하는데 이걸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 간증대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나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좀 일찍 끝나도 오늘 그래서 목사님 좀 일찍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이 저기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왜 일찍 끝나세요?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미안하니까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 약물 중독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좀 일찍 말기 참배를 하시고 8시부터 뭐 해요? 광장에 하니까
광남인가요? 얘가 사기당해 갖고 지금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봐야 되니까 집에 가셔서 일찍 끝내시고 좀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명언 메시지 우리 서로 같이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죠? 아직까지도 못 외워지면 이거는 시몬 안나회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시몬 안나회는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장로님, 그죠?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모르는 게 아니고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려. 그런데 시몬 안나회가 아닌데도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을 원망해야 돼. 부모님을 원망해야 돼. 아,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건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명언 메시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교에 다니는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오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지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인생 내비게이션인데, 인생 내비게이션은 우리 지난주에 천국 내비게이션 했죠?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재 이거 복사한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묻겠습니다.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한번 눈을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멈칫했어요. 잠깐 흔들렸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행위,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자꾸 그것을 바라봐. 그럼 그것을 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죄책감을 줘요. 그래,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오늘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분쟁과 변론과 뭐 싸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아서 우리가 분쟁과 분냄과 뭐 싸움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이제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아파 보면 알아. 예, 왜냐하면 우리도 굉장히 낫긴 하지만 백신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제도 죽고 엊그저께도 죽고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백신 안 맞았다고 하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백신을 맞았겠어요? 오래 살라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 사람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 내가 백신 맞고 죽을 거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내가 오늘 내일 죽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언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든 내일 찾아오든 10년 후 20년이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과 속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중요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목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가정을 섬기는 우리 주부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이거 짜증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나만 밥해? 너도 밥해. 그리고 가사 노동을 돈으로 따져갖고 너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 일해.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따져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정에 가서 내가 빨래하는 거 얼마, 밥하는 거 얼마, 당신은 나가서 한 달 동안 직장 가서 일하는 거 그만큼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직장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직장 일이 행복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직장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신문사에서 5년을 일했는데 5년을 일할 때 처음에 한 3년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고발, 계도 그리고 교육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사회의 악을 파헤쳐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 그래도 세상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게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슈화시켜서 개선하게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3년은 뭐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부분에 이제 그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를 너무 이제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협이 오는 거예요. 타협이. 예, 이제 하나병원이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병원이 그렇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사바늘을 아니면 무슨 물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게 치료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그거는 반드시 잘 분리해서 지정된 업체에 처리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요?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쓰레기나 이런 거 해갖고 버린다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비 오는 날이 신나는 날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래? 폐수나 이 산업 뭐 이게 가공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언제 버릴 수 있어?
비 오는 날 평상시에 보면 냄새 나고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서 막 사진 찍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주는 거예요. 뇌물을. 아, 이거를 그래 돈을 주면 또 안 되잖아. 금방 들키니까. 그래서 이제 수표는 절대 안 받습니다. 새 돈도 안 받습니다. 헌돈만 받습니다. 근데 이걸 또 받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자기네가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래서 그걸 뭘로 하냐면 광고라는 걸 받아요. 광고. 광고로 하나병원 광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여기 뭔가 하나 또 이제 이게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아서 하면 괜찮은데 알아서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가서 옆구리 찔러야지. 옆구리 쿡 찔러야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또 찔르면 어때요? 사람이 너무 치사하잖아. 그래서 이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를 가냐면 관공서를 가는 거예요. 관공서에 가서 이제 뭘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동사무소를 가갖고 담당 직원에게 아니 저기 남천교회 앞에 보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데 그 냅둬도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청주 교회에서 나에게 반응이 없다. 그럼 어디로 이제 구청을 가는 거예요. 구청에 가서 아니 거기 그렇던데 예, 그렇게 해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시청을 가요. 그래서 이제 시청 국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거기 교회하고 결탁을 하여서 뭔가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거기 왜 봐주느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여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담당자들을 이제 업무 뭐라 그래요? 자기 일 제대로 안 하는 거, 직무유기 뭐 막 이런 걸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인생의 낙이 진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급이 안 될 수 있어요. 징계를 받으면. 왜냐? 그런 문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 터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위에서 감사를 하겠죠. 진짜 그런지 아는지. 그런데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얽혀.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야 여기 찾아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와서도 직접 거기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이제 점검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막 소방 점검하는 거예요. 소방 점검하고 뭐가 잘못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봐주고 싶은데 어디 사람이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참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쪽하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잘 하시라 이제 이런 의미죠. 한 3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정말 언론 직필, 내가 정말 이 언론을 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한번 의롭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잘 한번 멋지게 해보리라. 그때 걸렸던 사람들 중에 이제 되게 애먹은 사람들 많아요. 징계받은 사람도 있고 옷 벗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무서울 게 없었죠. 그냥 진짜 막 한겨레 같아서 한겨레. 진짜 뭐 시청이든 뭐 경찰서든 뭐 눈에 뵈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걸리기만 해라 어떤 놈이고 그냥 그날 그냥 죽는다.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걸려봐. 너는 그날 죽는 날이야. 뭐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점점점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왜 그래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수습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차장까지. 이 일반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신문사에서는 차장이 굉장히 이 힘이 세요. 차장에 이제 국장이 있잖아요. 편집국장. 편집국장이 뭐냐면 이제 각 부서 있잖아요. 4, 1, 2, 4부 이렇게 기사를 써올 거 아니에요. 그럼 써오면 어떤 것을 신문에 넣을까 말을까 결정하는 사람이 편집국장인데 그 한 부서 이게 사회 1팀이다. 그러면 사회부 1팀에 5명, 6명이 그날 기사를 가지고 온 것을 차장이 결정을 합니다. 어디 편집국장이 올릴 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열심히 싸우면 뭐예요? 그냥 차장이. 그리고 이제 기획 기사로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쯤 되니까 거기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세지고 많은 사람들 알게 되죠. 뭐 지역의 웬만한 사람들은 유지들은 뭐 거의 알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게 생겨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냐고요. 사람이 이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쓰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더 머리가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주셨던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신앙을 할 때에 집사람한테 딱 박였을 때 물어볼 때에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도 처녀 때 서원했어요. 사모. 그래서 뭐 다른 논의 뭐 어떻게 살 것이가 이런 거 하나도 논의 안 하고 그날로 가서 사표 쓰고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목사님 손잡고 신학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이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그런 걸 했어요. 뭘 했냐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나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를 닮았으면 됐을 텐데 안 그래서 의사는 못 되고 이제 간호사가 됐어요. 저는 그 꿈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 그게 생계의 수단이 되면 인생 죽는 날까지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것을 향해서 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보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은 건물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러울 것 같지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물주 그것 때문에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공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모토가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내 가정이 그냥 마지못해 살고 내 직장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어서 야,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출근하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이 방향이 아직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 부르셔서 끝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는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좋다, 이거 참 부럽다,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저는 단호하게 그 교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곡동으로 보낼 거고, 어떤 사람은 저기 율량동으로 보낼 거고, 어떤 사람은 저기 동남아시아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미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